제113회 정봉은 계책을 세워서 손침을 베고 강유는 진법을 다투어 등예를 깨뜨리다. 이때 강유는 구원병이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우선 병장기와 수레미어 모든 군수물자와 함께 보병을 먼저 물러가게 한 다음에 마군으로 하여금 뒤를 끊게 했다. 세작이 등예에게 고하자 등예는 웃으며 강유가 대장군의 대병이 이르는 것을 알고 먼저 물러간 것이다. 그러나 뒤를 쫓을 것은 없다. 쫓으면 저의 계책에 걸려들고 만다. 하고 사람을 보내서 초탐해 보게 하니 돌아와서 고하는데 과연 낙곡 좁은 길에 시초를 쌓아놓고 취병이 오면 불을 질러 태워 죽일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 한다. 장군은 참으로 귀신같이 일을 요량하십니다. 여러 장수는 모두 등예를 보고 칭찬했다. 드디어 사자에게 표문을 주어 조정에 주문하니 사마소는 크게 기뻐하며 또 등예에게 상을 내렸다. 한편 동호에서 대장군 손침은 전단과 당자의 무리가 위에 항복한 것을 알고 노발대발해서 그들의 가소를 모조리 참했다. 오주 손량은 이때 나이가 17세였는데 송침이 너무도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을 보고 마음에 매우 못마땅해 했다. 어느 날 그는 서원에 나갔다가 생매를 먹으려고 환관에게 꿀을 가져오라 명했다. 잠시 후에 환관이 꿀을 가져왔는데 손량이 보니 그 속에 쥐똥이 몇 개 들어있었다. 꿀 맡은 아전을 불러서 책망했더니 아전은 머리를 조아리며 신이 단단히 봉해둔 것인데 어찌 쥐똥이 들어있을 리가 있으오리까 하고 말했다. 손량은 그에게 한마디 물었다. 환관이 전에 혹시 너보고 꿀을 달란 일이 없었더냐? 환관이 수일 전에 꿀을 달라고 한 일이 있사온데 신이 주지 않았소이다. 손량은 환관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는 필시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노여워서 고의로 꿀 속에 쥐똥을 넣어 아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리라. 그러나 환관이 복종하지 않는다. 손량은 이것은 아주 알기 쉬운 일이다. 만약에 똥이 전부터 꿀 속에 들어있었다면 속까지 푹 젖었을 것이고 간 넣어놓은 것이라면 겉만 젖고 속은 말랐을 것이다. 하고 쥐똥을 쪼개서 보니 과연 속은 보송보송하다. 마침내 환관이 복주하니 손량의 총명하기가 대개 이와 같았다. 그러나 이처럼 총명하기는 해도 손침에게 쥐어 지내는 신세라 자기 주장대로 하지 못했다. 손침의 아우 위원장군 손건은 창녕문에서 수기하고 무위장군 손은과 편장군 손간과 장수교위 손계가 모든 군영에 나뉘어 진쳐 있었다. 하루는 오주 손량이 울적한 심사로 앉아 있는데 그의 곁에는 마침 황문씨랑 전기가 있었다. 그는 바로 황후의 오랍이다. 손량은 울며 그에게 하소연했다. 손침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며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짐을 업심여김이 심하니 이제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오. 폐하께서 신을 쓰실 때가 있기만 하다면 신은 만번 죽사와도 사양치 않사오리다. 경은 곧 금군을 거느리고 장군 유승과 더불어 각기 성문을 지키시오. 그러면 짐이 몸소 나가서 손침을 죽이겠소. 그러나 이 일을 경의 어머니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시오. 경의 어머니는 곧 손침의 누이라. 만일에 누설이 되는 날에는 짐의 일에 낭패요. 폐하께서는 조서를 좋아하셔서 신에게 주십시오. 행사할 때 신이 조서를 내어 보이면 손침에 수와 있는 자들이 감히 망동하지 못하오리다. 손량은 그의 말을 좇아서 즉시로 밀조를 써서 전기에게 주었다. 전기는 조서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 그 아비 전상에게 가만히 고했다. 전상이 이 일을 알자 또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3일 내에 손침을 죽이기로 되어 있어. 죽이는 것이 당연하죠. 그의 아내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뒤로 몰래 사람을 시켜서 그를 가지고 손침에게 가서 일러주게 했다. 손침은 크게 노하여 그날 밤으로 곧 네 아우를 불러 정예병을 거느리고 먼저 대내부터 보위해 놓고 한편으로 전상과 유승과 그들의 처자를 잡아들이도록 했다. 해가 뜰 무렵에 오주 손량은 국문 밖에서 징소리와 북소리가 크게 진동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때 내시가 황망히 들어온다. 손침이 군사를 거느리고 내원을 애워쌌소이다. 손량이 그 말을 듣고 대로하여 손으로 전 황후를 가리키며 너의 아비와 오라비가 나의 대사를 그르쳐 놓았구나 하며 꾸짖고 칼을 뽑아 손에 들고 그대로 나가려 든다. 전 황후와 시중 근신들은 모두 나서서 그의 옷자락을 잡고 울며 손량을 나가지 못하게 붙들었다. 손침은 먼저 전상과 유승의 무리를 죽이고 나서 문무백관을 묘당에 모아놓고 영을 내렸다. 천자가 주색에 빠져서 병든 지 오래요. 어둡고 어지러워 사람의 도리를 돌아보지 않으니 가히 종묘를 받들지 못할지라 마땅히 패하려니와 그대들 문무 관료 중에 감히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모반한 죄로 논하겠소.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장군의 명령대로 조치려 하나이다 하고 응하는데 이때 상서 환희가 대로하여 반열에서 뛰어나오며 손을 들어 손침을 가리키고 크게 꾸짖었다. 금상 폐하께서는 총명하신 임금이신데 내 어찌 감히 이런 어지러운 말을 내느냐.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역적의 명에 순종하지는 못하겠다. 손침은 대로에서 칼을 빼어 그를 죽이고 즉시 대내로 들어가 오주 손량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 무도한 혼군아, 내 마땅히 너를 베어 천하에 살해할 것이로되 선제의 안면을 보아서 그대를 패하여 회기왕으로 삼고 내 덕이 있는 일을 가려서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 하고 꾸짖고 중서랑 이숭을 호령하여 그 인수를 뺏으라 해서 등정에게 간수하게 했다. 손량은 통곡하며 떠났다. 후세 사람이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간신난적이 이윤, 곽광의 이름을 빌매 총명한 어린 임금 자리에서 밀려나다. 손침은 종정 손해와 중서랑 동조를 호림에 보내서 낭야왕 손휴를 임금으로 맡게 했다. 손휴의 자는 자열이니 손권의 6째 아들이다. 그가 호림에서 밤에 용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는데 문득 돌아보매 용의 꼬리가 보이지 않아 깜짝 놀라 잠을 깼더니 바로 이튿날 손해와 동조가 이르러 서울로 돌아가기를 청하는 것이다. 길을 떠나 고가에 이르니 웬 노인 하나가 자칭 성은 간이요 이름은 휴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한다. 일이 오래면 반드시 변이 생길 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속히 가옵소서. 손휴가 살해하고 길을 다시가 포세정에 이르니 손은이 거가를 가지고 나와서 맞는다. 그는 감히 연에 오르지 못하고 작은 수레를 타고 서울로 들어갔다. 백관이 길가에 늘어서서 절하여 맞는다. 손휴는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탐례했다. 손침은 나와서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대전으로 청해 들여 어자에 올라 천재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 손휴가 제3 겸사하다가 겨우 옥세를 받았다. 문관과 무장들의 조화를 마치자 천하에 대사령을 내리고 연호를 고쳐서 영한 원년이라 하며 손침을 봉해서 승상형 주목으로 삼고 모든 관원에게 각각 봉작과 상사를 내렸으며 또 형의 아들 손후를 봉해서 오정후로 삼았다. 이때 손침의 한 가문에서 공후가 5이 나고 모두 금군을 거느려 그 권세가 임금을 압도하는 형편이라 오주 손휴는 안에서 무슨 변이 있을까 저하여 겉으로는 은총을 베푸나 속으로는 은근히 팡비하고 있었다.
손침의 교만 방자함은 더욱 심해져 갈 뿐이었다. 그해 겨울 12월의 일이다. 손침이 고기와 술을 받들고 궁중에 들어가서 상수하는데 오주 손휴가 이를 받지 않았다. 손침은 노하여 그 고기와 술을 가지고 좌장군 창포와 부중으로 가서 함께 마셨다. 술에 취하자 손침이 창포를 향하여 내 처음에 회기양을 패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나더러 임금이 되라고 권했으나 나는 금상을 어진이로 생각해서 세웠던 것이오. 그런데 지금 상수하는 것을 받지 않는구먼. 나를 대체 어떻게 보는 것인가? 내 공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소. 하고 짓거린다. 장포는 그 자리에서는 그냥 예 하여 두었을 뿐이다. 그 이튿날 장포는 궁중으로 들어가 이 일을 가만히 손휴에게 하려었다. 손휴는 대단히 송구하여 낮이나 밤이나 불안하게 지냈다. 그로부터 수일이 지나서다. 손침은 중서랑 맹종에게 중영 소속의 정예병 15,000명을 주어서 무창에 나가 진치게 하고 또 무기고 안에 병장기를 모조리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이에 장군 위막과 무위사 시삭이 가만히 손휴에게 아뢰었다. 손침이 군사를 외방에 내어보내고 또 무기관의 병장기를 모조리 옮겨갔사온데 머지않아 변이 있을 것입니다. 손휴가 크게 놀라 급히 창포를 불러서 계책을 물었다. 노장 정봉은 계략이 남보다 뛰어나니 능히 대사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무나 없소서. 창포의 말을 듣고 손휴는 곧 정봉을 불러들여 은밀히 이 일을 이야기했다. 폐하께서는 근심 마옵소서. 신에게 나라를 위하여 적을 없앨 한 계책이 있사옵니다. 손후가 그 계책을 물었다. 내일은 나빌이니 아침에 문무백관을 다 모으시고 손침을 연석에 부르시옵소서. 신에게 조처할 도리가 있사옵니다. 손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정봉은 위막과 시삭에게 밖의 일을 맡기고 창포에게 내응하게 했다. 이날 밤에 광풍이 크게 불어 모래가 날고 돌이 구르며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날이 밝자 바람이 잦아들었는데 사자가 직지를 받들고 와서 손침에게 궁중에 들어와서 연석에 참여하라고 청한다. 손침이 막 와상에서 일어나는데 흡사 누가 떠다 밀기라도 한 것처럼 평지에 쓰러져 마음이 불쾌했다. 사자 10여 명이 그를 옹위하여 궁으로 들어가려는데 집안 사람들이 나서서 밤새껏 광풍이 불었고 아침에 또 아무 까닭 없이 놀라서 쓰러지셨으니 아무래도 길한 조짐은 아닙니다. 연석에 나가시지 마십시오. 하고 만류했다. 그러나 손침은 우리 형제가 금군을 거느리고 있는 터에 누가 감히 내 몸을 털끝 하나 다치게 하랴. 만일에 무슨 변이 있거든 부중에서 불을 놓아 군호로 삼으라. 타고 수레에 올라 권례로 들어갔다. 오주 손휴는 황망히 용상에서 내려와 손침을 상좌로 올려앉혔다. 술이 두어순 돌았을 때 여러 사람이 놀라며 궁성 밖에 불이 일어납니다. 하고 떠들썩한다. 손침이 곧 몸을 일으키려 하는데 손휴가 승상은 안심하세요. 밖에 군사가 많은데 걱정하실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좌장군 창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무사 30여 명을 거느리고서 전상으로 뛰어 올라오며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갈한다. 조서를 받들어 반적 손침을 잡는다. 손침은 황망히 달아나려 했으나 무사들에게 잡혔다. 손침이 손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한다. 팔아옵건대 교주로 정배 보내셔서 농사나 짓게 해주소서. 너는 어찌하여 등윤, 여거, 왕도는 귀양 보내지 않았느냐. 손휴는 꾸짖은 다음 끌어내어 목을 베라했다. 장포는 손침을 끌고 내려가 전각 동쪽에서 그를 참했는데 손침의 종자들은 아무도 감히 동행하는 자가 없었다. 죄는 손침 한 사람에게 있으므로 남은 무리는 다 용서한다. 장포가 직지를 전하자 여러 사람은 안심했다. 장포는 손휴를 청해서
오복로에 오르게 했다. 정봉, 위막, 시삭의 무리가 손침의 아우들을 잡아왔다. 손유는 그들을 모조리 저자에 내다 참하라고 했다. 손침의 종족과 도당 중 죽은 자가 수백 명이다. 그 삼족을 멸하고 손준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손침에게 해를 입은 제갈각, 등윤, 여거, 왕돈 등의 분묘를 세워 그 충성을 표해주며 그에 연루되어 멀리 정배 갔던 사람들을 전부 사면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정봉의 벼슬을 더해주며 후히 상을 내렸다. 손휴는 성도로 글을 보내서 이 일을 알렸다. 후주 유선이 사자를 보내서 할애하자 자기 편에서도 설후를 보내서 탐례하였다. 설후가 촉으로부터 돌아오자 손휴가 이즈음 촉의 형편을 물었다. 이즈음 중상시 황호가 권세를 잡아 공경들이 그에게 많이 아부하고 있습니다. 그까닭에 조정에 들어가서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겠고 들을 지나면서 보매 백성들의 얼굴에는 주린 빛이 있사오니 이른바 연작이 집에 있어 대하가 장차 불에 탈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일까 하옵니다. 만약 제갈 무후가 생존에 계셨더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느냐. 손유는 탄식하며 다시 국서를 써서 사자에게 주어 성도에 들어가 고하게 하되 사마소가 머지않아 위국을 찬탈하고 오와 촉을 침노하여 위험을 보일 것이니 피차의 준비가 있는 것이 좋으리라 했다. 강유는 이 소식을 듣자 흔연히 표문을 올리고 다시 군사를 내어 위를 칠 일을 의논했다. 때는 경유 원년 겨울이다. 대장군 강유는 요화와 장익을 선봉으로 삼고 왕함과 창빈을 좌군으로 삼고 장서와 부첨을 우군으로 삼고 호재를 후군으로 삼고 자기는 하후패와 더불어 중군을 거느리어 촉병 20만 명을 일으켜 후주를 하직하고 한중에 이르렀다. 강유가 하후패와 더불어 먼저 어디를 쳐서 뺏는 게 좋을지를 상의했다. 기사는 훌륭한 전쟁터인 까닭에 승상께서 예전에 6번 기산을 나가셨던 것입니다. 다른 데로는 나가지 못하오리다. 강유는 그의 말을 조차 3군의 영을 내려 일제히 기산을 바라고 나아가서 곧 어귀에 이르러 영체를 세웠다. 이때 등에는 기산 영체 안에서 농우의 군사들을 모아 점검하고 있었는데 문득 유성마가 달려들어와 촉병이 골짜기 어귀에 영체를 세웠다고 고한다. 등에는 이 소식을 듣자 높은 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영체로 돌아와 기분 좋게 장상에 올라와서 말했다. 바로 내가 요량했던 대로구나. 원래 등에는 사전에 지형을 조사하고 촉병이 영체를 세울 곳을 점찍어 놓은 다음 땅속으로 기산 본체에서 곧바로 촉병 영체에 이르기까지 굴을 미리 파두고서 촉병이 오면 도모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때 강유가 골짜기 여기에 영체 셋을 나누어 세운 중에 왕함과 창빈이 군사를 진쳐놓은 좌체가 바로 땅굴 밑에 자리 잡고 있었다. 등에는 아들 등충에게 명하여 사찬과 같이 각기 만군을 거느리고 좌우에서 들이치게 하고 일변 부장 정륜에게 땅굴 팠던 군사 500명을 이끌고 이날 밤 이경에 땅굴로에서 촉병 좌영에 이르러 장막 뒤로 일거에 출격하라 했다. 한편 왕함과 장비는 영체가 미쳐 서지 못했으므로 위병이 습격하러 오지는 않을까 두려워 갑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은 채 자고 있었는데 호련 중군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 급히 병장기를 들고 말에 오르는데 영체 밖에서 등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지쳐 들어왔다. 위병이 안팎으로 끼고 치는 바람에 왕함과 창비는 죽기로서 싸웠으나 끝내 당해내지 못하고 영체를 버리고 달아났다. 강유는 장중에서 왼쪽 영체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듣고 안팎으로 협공하는 군사들이 있음을 짐작하여 급히 말을 타고 중군장 앞에 나가 영을 내리되 만일에 망동하는 자가 있으면 참하리라. 적병이 영체 가까이 이르거든 물어볼 것 없이 국로로 쏘기만 하라. 하고 또 한편으로 오른쪽 영체에도 영을 전해서
역시 함부로 동하지 못하게 했다. 위병은 10여 차례나 촉병 영체를 들이쳤으나 번번이 촉병에 화살과 쇠뇌를 맞고 물러나곤 했다. 날이 훤히 밝을 때까지 연거푸 들이쳤으나 위병은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등에는 군사를 수습해 본체로 돌아와서 강유는 공명의 병법을 깊이 얻었도다. 군사들이 밤에 습격당하고도 놀라지 않고 장수가 변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으니 참말로 대장감이다. 하고 탄식했다. 이튿날 왕함과 창빈이 패한 군사를 수습해 대체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한다. 이것은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내가 지리에 박지 못한 탓이다. 하고 강유는 다시 군사를 내주어 두 장수에게 영체를 세우게 하고 죽은 군사들의 시체는 다 땅굴에 묻고 흙으로 덮었다. 강유는 사람을 보내서 등에게 전설을 전하고 내일 둘이서 승패를 가르자 했는데 등에는 흔연히 이에 응했다. 이튿날 양군은 기산 앞에 진을 벌였다. 강유가 제갈무 후에 팔진법에 의해서 천, 지, 풍, 운, 조, 사, 용, 호의 형상으로 진을 치고 나자 등에가 말을 타고 나왔다. 강유가 8개를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저도 진을 펴놓으니 전후 좌우에 문호가 있는 것이 꼭 한 모양이다. 강유는 창을 들고 말을 놓아 진전에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내 본을 따서 팔진을 치기는 했다마는 내가 진을 변하게 할 줄도 아느냐? 등에는 껄껄 웃으며 너는 이 진을 너 혼자만 칠 줄 안다는 것이냐? 진을 칠 줄 알면서 어찌 변하게 할 줄을 모르랴? 하고 곧 말을 돌려 진으로 들어가 진법관에게 길을 좌우로 휘둘러 팔팔은 64개의 문호로 변하게 해놓고 다시 진 앞으로 나와서 묻는다. 내 변하는 법이 어떠냐? 비록 틀리지는 않았다마는 네 감히 내 팔진을 애울 수 있겠느냐? 내가 왜 못하겠느냐? 양군은 각기 대우를 정연히 하고 나아갔다. 등에는 중군에서 군사들을 지휘했다. 양군이 서로 충돌해도 진법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강유가 중간에 이르러 길을 한 번 휘두르자 문득 팔진이 변해서 장사권지진이 되며 등에를 한가운데 넣고 에워싸더니 사면에서 함성을 지른다. 등에는 이 진을 알지 못해서 크게 놀랐다. 촉병이 점점 가까이 들어온다. 등에가 수하 장수들을 거느리고 좌우 충돌해 보았으나 뚫고 나가지 못하는데 촉병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등에는 빨리 항복하라! 하고 외친다. 등에는 하늘을 우러러 길이 탄식했다. 내 한때 능한 것을 자랑하다가 그만 강유의 계책에 빠지고 말았구나. 그러자 이때 호련 서북각으로부터 한때의 군사가 지쳐 들어왔다. 등에가 보니 바로 위병이라 승세를 타서 포위를 뚫고 지쳐나갔다. 이때 등에를 구원해낸 것은 바로 사마망이다. 사마망이 등에를 구해냈을 무렵에는 기산이 있는 위병의 영체 9개가 모두 촉병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등에는 패병을 이끌고 위수 남쪽으로 물러가서 주둔하고 사마망에게 물었다. 공은 어떻게 이런 진법을 알고 나를 구해내셨소? 내가 소년 시절에 형남에 유학하여 최주평과 석광홍과 더불어 버타며 이 진을 강론한 일이 있소이다. 오늘 강유가 쓴 것은 곧 장사권지진입니다. 저 진을 깨뜨리자면 다른 데를 쳐서는 깨뜨리지 못하는 것인데 내 그 머리가 서북에 있는 것을 본 까닭에 서북 쪽으로부터 쳤더니 과연 그 진이 깨졌소이다. 나는 비록 이 진법을 배웠으나 실상 변하는 법은 알지 못했는데 공이 이 법을 알고 있으니 내일 그 진법으로 기산 영체를 다시 찾아주시겠소. 내 힘을 가지고는 강유를 속이지 못할 것 같소이다. 내일 공은 진상에서 강유와 더불어 진법을 다투시오.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일군을 거느리고 가만히 기산 뒤를 엄습하겠습니다. 양편으로 치면 우리는 영체들을 다시 뺏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청륜을 선봉으로 삼고 등에는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기산 뒤를 엄습하기로 하는데 한편으로 사람을 시켜서
강유에게 전설을 전하여 내일 진법을 다투자고 했다. 강유는 회답해 보낸 다음에 여러 장수를 보고 말했다. 내 무후께 전수받은 밀서에는 이 진의 변법이 모두 365가지이니 이는 주천에 술능한 것이요. 이제 그가 나와 더불어 진법을 다투자고 청하는데 이거야말로 반문에서 도끼를 희롱하는 격이라 하겠소. 그러나 그 속에 속임수가 있는데 공들은 알겠소. 우리를 속여 진법을 다투게 해놓고는 일군을 내어 우리의 뒤를 엄습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유화의 말에 강유는 웃으며 바로 그런 것이요. 하고 즉시 장익과 유화에게 만 병사를 거느리고 산 뒤에 가서 매복하게 했다. 이튿날 강유는 9개 영체의 군사를 모조리 거두어 기산 앞에 버려놓았다. 사마망이 군사를 거느리고 위수 남쪽 영체를 떠나 바로 기산 앞에 이르러 진전에 나서서 강유더러 나와 대답하라고 한다. 강유는 말했다. 내 편에서 나보고 진법을 다투자고 청했으니 네가 먼저 쳐봐라. 사마망이 팔개진을 버려놓으니 강유가 보고 웃는다. 이는 곧 내가 친 팔진법인데 네가 훔쳐다 했으니 무슨 기이할 것이 있느냐. 너도 역시 남의 법을 훔친 게 아니냐. 이 진법이 몇 가지로 변하는지 알고 있느냐. 내 이미 칠 줄 아는데 어찌 변법을 모르랴. 이 진에는 9구는 81의 변이 있느니라. 내 어디 시험 삼아 변해보아라. 사마망이 진으로 들어가서 두어 번 변하고 나자 다시 진전으로 나와서 물었다. 어떠하냐? 내가 내 변한 것을 아느냐? 강유는 웃고 말했다. 내 진법은 주천을 응해서 365변이다. 너 같은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현무한 도리를 알겠느냐? 사마망도 이 변법이 있는 줄은 아나 실은 온전히 배우지 못했던 까닭에 억지 수작을 해본다. 나는 믿지 않으니 네 시험 삼아 변해보아라. 내 등해를 불러오면 내 진을 쳐서 보여주겠다. 등해 장군은 좋은 꾀를 가지고 계시므로 진법은 좋아하지 않으시니라. 강유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무슨 좋은 꾀가 있겠느냐. 너를 시켜서 나를 속여 이곳에서 진을 치라 해놓고 저는 일군을 이끌고서 우리 산 뒤를 엄습하려고 할 뿐이지. 사마망이 크게 놀라 막 군사를 끌고 나와 한바탕 혼전을 하려 하는데 강유가 채찍을 들어 한 번 흔들자 양익의 군사가 내달아 몰아친다. 위병은 갑옷을 버리고 창을 던지고 각기 도망치기 바빴다. 이때 등에는 선봉 정륜을 재촉해서 산 뒤를 엄습하러 왔다. 정륜이 막 산모퉁이를 돌아 나가려 할 때 호련 일성 포향에 북소리와 각적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며 복병이 지쳐나오니 거느리는 대장은 곧 유화다. 두 사람이 미쳐 수작을 건네어 볼 사이 없이 맞붙었는데 유화가 한 칼에 정륜을 베어 말 아래 거꾸러뜨린다. 등해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거두어 물러가려 할 때 장익이 또 일군을 이끌고 지쳐 들어왔다. 촉병에게 앞뒤로 협공을 받아 위병은 크게 패했다. 등해가 겨우 그 속을 빠져나오는데 몸에 화살을 4대나 맞았다. 그대로 말을 달려서 위수남역 영체에 이르렀을 때 사마망도 또한 돌아왔다. 두 사람이 군사를 물리칠 기책을 상의하는데 사마망이 근저의 촉주 유선이 환관 황호를 총애하며 밤이나 낮이나 주색으로 낙을 삼고 있다 하니 반간계를 써서 강유를 소환하게 하면 이 위태로움을 가히 풀 수 있으리다. 하고 말해서 등이가 여러 모사를 보고 누가 촉에 들어가서 황화 교섭을 가져보겠는가 하고 물으니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나선다. 제가 가보겠소이다. 등이가 보니 곧 양양사람 탕균이다. 등이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탕균에게 황금 주옥과 보물을 가지고 성도에 이르러 황후와 결탁하고 유언을 퍼뜨리되 강유가 천자를 원망하여 머지않아 위국으로 간다더라고 하게 했다.
이에 성도 사람은 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황후는 후주에게 상주하고 즉시 사람을 시켜 밤도와 가서 강유를 불러 입주하게 했다. 한편 강유는 연일 싸움을 도두었으나 등에는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는다. 심히 의심하는 중에 호련 사신이 와서 조서를 내리고 곧 입주하라고 한다. 강유는 무슨 일임을 알지 못했으나 회군하여 성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등예와 사마망이 강유가 계책에 빠졌음을 알고 위수남역 영체의 군사를 들어서 그 뒤를 몰아친다. 제나라를 치던 악인은 이간을 당해 막혔고 적병을 깨뜨린 악비는 참소를 만나 돌아왔네. 대체 승패가 어떻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